우리 성경책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하십니다. 복. 아브라함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뭘 봤냐면 노아 방주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그 할아버지 영감이 노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는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도 오래 살아서 그 노아의 아들 그분들을 몇 대, 노아의 아들 이렇게 몇 대를 아브라함은 직접 만나고, 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노아는 뭐 나이가 많이, 그때는 900 몇 살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은 한 500살? 400 몇 살? 이 정도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이 모이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 친척이 만나면, 저희가 이제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황해도. 이제 그때가 몇 년도냐면 60년도입니다. 자, 해방이 45년에 됐고, 그 다음에 6.25가 53년에 끝났고,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누가 이북에서 피난을 나왔는지 어디 사는지 다 몰라. 그런데 시장터에 가면 가끔가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만나면 누구네 집에 왔어, 누구 왔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끔가다 새로운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모여서 앉은 얘기 뭐예요? 피난 온 얘기. 어떻게 이북에서 넘어왔던 얘기, 당했던 얘기, 그 다음에 6.25 때 언제 어디서 피난 가고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 다른 손님이 또 못 보던 사람이 또 모이면 뭐예요? 아니 누구네는 거기서 어디 사람들 살려 뭐 얘기하면서 또 피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난 얘기를 저는 몸으로 겪진 않았지만은 거의 다 제가 제 머리에 입력이 돼서 하도 많이 들어서, 왜 그들이 모이면, 우리 부모님 그 세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뭐예요? 엄청난 쇼크, 엄청난 일이잖아요. 평화롭게 자기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해요? 그냥 공산권이 들어와서 도망와야 되고, 그러면서 좀 자신이 잃은 사람, 뭐 전쟁도, 이런 그것이 너무나 좀 쇼크를 줬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서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어른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방주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특별히 거기에 방주를 탔던 6사람이 있잖아요. 뭐 노아까지 하면 8사람이지만 노아 그 부인, 그 세 아들과 세 부인, 그들은 직접 방주에 탔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외 사람은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듣고 싶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할아버지 그때는 어땠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지금 후손들이 살아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그 고향을 아버지 동네 거기를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복에는 뭐예요? 자손이 있어야지 복이 있잖아요. 복이 후손이 없으면 복은 끊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또 나올 때 나이가 75인데 10년 훨씬 지났어. 근데 깜깜소식이야. 근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 아내가 65이었다가 이제는 75이 됐어. 와,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희망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 나는 너에게 뭐에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분명히 십몇 년 전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긋나는 것을 좀 느낍니다. 뭐가 없어요? 후손이 없어.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상속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몸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4절입니다. 내 몸에서 날 왜? 너의 아들 후손 내 피가 섞인 사람들이 뭐예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그의 손을 끌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보여줘요? 너 지금 뭐 보니? 그때는 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보였어요. 지금 그 별들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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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없어졌어요? 있어. 근데 무엇이 그 별들을 가립니까? 공해가. 이 공에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너 별 보잖아. 저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자식이 없어. 그때 사라가 자식이 없으면 여자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선 그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지금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랍인들의 조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야. 네 후손은 내가 정해준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인간의 견해로는 자식을 있을 수 없을 때 낳은 자식입니다. 왜? 이미 사라는 그때 90살입니다. 이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난 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렸을까?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 확실하게
이 자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누가 만들어준 것이다? 내가 만들어준 것이야. 그리고 이 자손은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야. 나와 너와 맺은 약속의 자손.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 몸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할례식이에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멋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루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화가 아주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 줬잖아.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귀가 의심스러웠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야? 근데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확신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음성을 듣기로 했어요. 야, 너 마음에 들이고 했으면 그걸로 됐어. 이렇게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깜깜소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밤에 일어나서 장성한 아들 이삭,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아들 겸, 120세. 100살이 났으니까, 걔 무슨, 우리 여행을 가야 된다.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들,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자는 부인을 깨우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요번만은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에 하나님이 이 아들 바치라고 그랬어. 그러면 부인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부인이? 절대로. 남편을 물어뜯으면서 당신 미쳤어? 이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때 모리아산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주신 분이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그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자, 아브라함이 그냥 무엇이 있었으니까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너는 복의 기간이야. 떠나라. 한 말씀이 누구한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야. 그걸 믿습니다. 하니까 아들을 주셨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배짱이 좋아서 번제를 드리러 갔을까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저 아브라함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성경 히브리에서 본 말이죠. 이 아들이 자기가 죽이잖아요, 지금. 번제라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믿음 없이 왜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내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별처럼. 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삭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장가 가기 전이야. 혹시 이삭이 아들이 있었으면 또 모릅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 아직까지 총각이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으면 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내가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 말씀이 기록돼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 11장 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이에요. 364페이지. 자, 17절. 히브리 11장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무슨 시험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러면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이삭이 죽어도 왜?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뭘 합니까? 뭐래요? 우리는 쉽게 원인을 따지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원인을 따지면서 원망을 해요. 육신적으로 볼 때 타당한 얘기를 원망합니까? 100% 타당한 것을 원망합니다. 우리 부부 지낼 때 여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바가지 긁는다고 하죠. 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인들이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을 때 육신적으로 볼 때 타당한 얘기입니까? 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서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무엇으로 살면? 영으로. 내 몸의 행동을 죽이면서 살면 살리라.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너는 살 것이야. 내 마음,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살면은 너는 반드시 죽어.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얘기지만 아브라함은 이 3000몇 년 전에, 3000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거기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제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아브라함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공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이 지구촌만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주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뽑아서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께 뭐에 항의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두고 봐. 아브라함은 내 말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원했어요? 온 우주 앞에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뭐예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것은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라.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아까운 곳이 있으면, 여러분, 아까운 곳이 있다. 이게 누구 줄 수가 없어. 뭐 줄라다가. 참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좁사보다도 작아. 네? 옷장에 보면 옷이 많아요. 아, 누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고르기 시작해요. 줄 것. 아주 한 번도 안 해보면 새 것을 줍니까? 쓰던 것을 누굴 줍니까? 쓰던 것. 네? 그것도 이렇게 고르다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한 10개를 골라놨어. 주려고. 근데 그건 벌써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했더라고요. 5년 이상 써보지 않는 것은 다 갖다 버리라. 근데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5년 동안 쓰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면 비싼 거야. 좋아. 아까워. 혹시 또 언제 알아? 또 죽기 전에 한번 입어볼지? 이렇게 하고 안 줍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짠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같은 사람들이 아들을 주라면 줄 생각은 있어요? 줄 수 있을까? 천만에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여러분 좀 머리를 좀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받기 원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자, 우리 앞에 집사님, 최고의 복이 뭘까? 좀 상상을 해보세요. 권사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우리 집사님. 하늘 신인과. 하늘의 신인과. 그보다도 더 강렬한 복.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죠? 이것이 몸에 이게 뭐랄까, 이게 터치가 돼요? 안 돼.
왜? 이 교회 생활이, 이 종교 너무나도 거칠애가 많아져서 그냥 교회가 거칠애로 그냥 시작으로 끝이야. 제가 지난 일요일날 친구가 죽어서 죽은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되면 그 특별 미사를 드립니다. 오르토독스하면 카톨릭에서 조금 나온 카톨릭과 비슷한데 오르토독스하면 좀 틀려요. 거기서 나온 돔도 보스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미사를 드리는데 말이죠. 1시간, 한 2시간 드리는 것 같아. 네? 근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앞에. 그러면 거기에 말이죠, 그냥 오르토독스는 여자가 하는 게 없어요. 남자야, 나. 그 노래하는 것도 전부 다 남자만 해요. 그냥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절간에 중들이 말이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진 목소리. 그걸로 거기서 성경을, 자기네가 만든 그런 책 거기서 쭉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그냥 듣고 아멘 하는 것이 그냥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냥 그게 좋은 의미로 하면은 로마서에 너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아마 거기에서 그것이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외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핵심을 하고 그냥 거칠애로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뭐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오셔서 뭐예요? 네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는 나에게 줘야 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고 뭘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위하여,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온 우주 앞에 야는 내 말 100% 믿고 그래서 나는 그를 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나시기 위하여. 자, 여러분, 저의 설교는 지금 저의 설교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설교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강력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아들이라니까 여자분이 딸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아들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이 저의 설교입니다. 항상 같은 설교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되겠죠, 설교가. 근데 그 설교의 그 중심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 이상 더 무슨 이야기 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 그거면 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는데 방해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예요? 우리들이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아무서 기억해 놓으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 너의 몸의 행동을 이렇게 컨트롤하면 살리라. 내가 육으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근데 육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다. 그러면 육으로 살도록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꼬신다고 할까?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행동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육적인가 영적인가를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가 한 행동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방면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를 내도 밤새도록 그냥 화가 나면 인간 사는데 화날 수 있어. 그런데 언제까지는 내지 마라? 자기 전까지 화를 풀고 그래야 잠도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 사소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서의 벗어납니다.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삶은 성경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호흡하는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죽지 않고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이거든요. 그 14절에 지금 여태까지 한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두려움이 뭐가 이게 그냥 불편해 할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사망 안에 있구나.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때 내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소멸이. 그것을 느낄 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 그 전에 불러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를 연약한 아주 그냥 이게 연약하게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설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봉독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막 기도를 드리려면 너무나 나한테 지금 닥칠 일이 내 생각으로 볼 때 헤어나갈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헤어나갈 수 없어. 그때 이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보고 여러분 크게 낭독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 그 다음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하셔? 성령을 하셔.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간구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내가 그냥 그 싫다고 차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아버지 아들로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발부로 차버리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성공할 케이스가 아니고 성공한 케이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내가 참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나에게 뭐가 돼요? 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고통이 없으면,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해요. 병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병을 하면 아이고 그냥 내가 무슨 병을 하면 저주받았다는 것이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역으로 내가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면 야 이게 무슨 저주야, 그게 아니고 망하지 않고 그냥 똥똥하게 그 사람은 그냥 교만해서 교만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뭐예요?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다 복이야. 그러면 세상이 어때? 어떻게 됩니까? 이어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우리 뭐 옛날에 무슨 망사평통 띵어라는 얘기하죠. 모든 것이 띵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돌보심을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여 놨습니다. 자, 성경 그러면서 8장의 끝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 보면서, 자, 8장 31절. 참 놀라운 말씀 기록됐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자, 그 다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자,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34절. 자, 그 다음에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을 뿐 아니라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 자, 여기 주목하세요.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여러분,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왜? 누가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줘. 내가 누구라고 정죄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뭐예요?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이제 25년이 시작됩니다. 25년은 평화의 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환난, 고통, 박해, 기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여기 27절,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9절 보고 오늘 말씀에 38절, 39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 마귀가 그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멋진 약속 꼭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멘. 참 매일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보다는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그래서 편한 잠을 자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